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화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 용인 또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아멘. 좁게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잘하는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이 또 할렐루야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기 전에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죠. 또 힘들고 오랜 병상의 생활 속에서 희망을 많이 잃어버린 채 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내일의 어떤 희망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분들에게 뭐가 중요할까? 제가 기도해 보면서 믿음이구나. 이들이 믿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고백하게 만들고 아멘을 고백하게 만들고 희망을 줘야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전주도 용인도 우리 서울에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돈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사랑해주고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오늘은 3월 첫 주가 되겠죠. 이제 또 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 4월, 5일, 5월을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6월, 7월, 8월을 여름이다. 9월, 10월, 11월을 가을이다. 벌써 가을이 됐네요. 그리고 또 겨울이 오죠.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따뜻한 바람이 남풍이 나오죠. 남풍이 쫙 불어와요. 뭔가 따뜻해요.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언돼지가 다 녹고 보니까 산에들에 이렇게 파란 잎이 피어나고 또 산수유가 이렇게 아주 멍울이 져서 막 피어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영화로 팍 곤두박질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래 다 움츠려 버리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은 옵니다. 그래도 봄은 온다.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에 여러분 내 온 심령도 이제 녹아지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내가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또 병든 육신, 또 가정, 여러분 범사가 치유되고 아주 새로운 봄날, 새싹이 움틀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이번 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오늘 봄날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할까 오늘 봄날 같습니다. 아멘. 당신의 모습이 봄날 같다. 왜? 웃는 모습이 환한 웃는 모습이 마치 봄날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포추에 나엘의 죽음과 그 의미, 나엘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아들 언약의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있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죠. 원래 요셉에게는 참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 참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죽음이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 사건, 우상 문제와 나가서 그 요셉이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요셉이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어릴 때는요, 천방지축이야.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야곱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떠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아라. 살 이유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모셔가. 내가 정말 건강할 이유가 있고 여러분 경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치료하십니다. 경제 이유가 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산업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되는 놈은 뒤로 뭡니까?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안 깨져. 근데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져.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할 이유, 경제 이유를 갖고 오늘을 삽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 여정이 정말 복되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면 이제 마지막 우리 구시 기도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앞에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주의를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응답의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의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그야말로 잠자리에서 집을 몇 채나 지었다, 허물었다, 많은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요. 내가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어요. 아, 그럴 것 같구나, 그럴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저희 아들, 딸이 다니던 학교가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시간을 보면, 때론 등교 시간을 보면 아이들이 꾸역꾸역 들어가 꾸역꾸역 나오는데 나의 관심 어디 있었을까? 학교 시간이면 우리 내 딸이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내 아들이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딸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을까? 언약을 가진 자, 그 언약을 성취할 자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 형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어요. 장자로 태어나. 근데 에서는 아예 모태서부터 장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식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장자의 기업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어영부영하다가 동생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잘나고 잘생기고 잘 살고 거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언약 가진 자야. 언약 붙잡은 자야. 하나님 누구를 쓰셨습니까? 야곱을 쓰셨어요.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뭡니까? 36장을 넘어 뛰어서 37장으로 왔어요. 물론 그 36장 가지고도 할 얘기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별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은 예수가 아닙니다. 잘나고 잘생기고 잘 살고 뭐 많이 배우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 어디 있어요? 언약 가진 야곱. 아니, 언약 가진 누구의? 요셉.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야. 11, 그야말로 자기 형제들이 10명 아닙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에요. 거기 관심, 하나님 관심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의 사람.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언약의 사람이다. 다음 주에는 아예 다음 주까지 꿈을 가진 사람.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린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뭐 이제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내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8이래. 뭐 이제 78세 가지고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고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그 뭘 얘기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 양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찍 데려갔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역사를 움직이신다.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할 세상을 멸망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멸망하지 않. 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멸망의 여러분 대열에 서 있어요. 저는 이따금 그런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내가 이 복음 알게 됐고 이 복음을 내 가정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정 가문을 저주와 재앙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는 나를 이 축복 속에 나를 써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는 정말 감사해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전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첫째는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다. 가정 복음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가정을 이 저주와 재앙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멸망에서 살려내는 것, 지옥 권세 아래서 살려내는 것, 가정을 살려내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 가정, 교도소, 애굽이란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요. 나라 살리려고. 이 나라 살리려고. 세 번째,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요셉을.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자, 성경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빌하와 실바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과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거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꾸 미운 짓을 해. 고자질을 잘해.
그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응? 엄마, 아빠, 응? 형이 뭐 이러고 저런 고자질을 잘했어요. 잘 일러바쳐요. 거기다가 편애를 해요. 여러 형제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요셉을 지극정성 사랑했어요. 누가? 아버지 야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야. 7년을 하루같이 산 사람,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완전 사랑에 빠졌던 사람. 근데 그 부인이 일찍 죽었어. 그 부인이 낳은 아들 둘이 있어.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자식을 사랑한 거야.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을, 형제들의 잘못을 잘 일러 바쳐. 이렇게 다 일러 바쳐.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놈을 쉽게 버려. 세 번째, 채색 옷을 해 입혔어. 여러분, 채색 옷이 뭐냐면 이 왕들이 입는 옷이나 비슷한 옷인데 이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러면 12명 가운데 요셉을 장자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유업을 이어받을 때에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놈의 새끼를 갖다가 이놈의 자식을 장자로 삼으려고 하는 게 미워한 거야. 일러 바치죠. 아버지가 지극정성 사랑하죠. 거기다가 채색 옷을 지어 입고 폼 잡고 꿈 얘기를 잠깐만 하죠.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리고 5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하반절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계속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였다. 나중에 그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이자. 저거 안 죽이면 우리 재산 다 뺏길 수 있다. 죽이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게 되고.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보여주겠습니까? 언약의 사람에게, 아무나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죠.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자기 민족 살리는 꿈이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가정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꿈을 요셉이 꾸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뭐한 줄 압니까? 기도의 사람이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함께란 말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언약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누구를 쓰십니까? 언약 잡은 자. 그 언약을 성취할 자를 하나님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란 나라, 세계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래야 그야말로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그가 여러분 대제국이었던 그때의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게 요셉의 자력이었습니까? 그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갖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 사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일기. 그게 뭐죠? 요셉이 언약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것은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꿈을 더 확실하게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형제들이 비난합니다. 저 죽일 놈 살릴 놈 미워했더니 더욱 미워했더니 더욱 미워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야 지금. 일로 바치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히죠. 그리고 이놈의 그냥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요셉은 더욱 기도하게 되죠.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고난이 와봐요. 어렵고 힘든 일이면 주여 그래요. 주여 이러다가 편안해지고 순풍이 돌면 나요 하고 이렇게 따라서 나요.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려요. 그 구덩이 속에 빠뜨림을 당해. 하나님 그를 죽도록 버렸을까? 아니요. 물이 없었어. 그래서 살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 팔려가. 형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애굽이란 나라로 팔려가는데 이건 세계 무대로 나가는 길이 된 거예요. 세계적 인물이 되는 길이었어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로 어렵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요셉으로 넓은 세계로 나가는 기회를 만드신 거야. 두 번째, 노예 생활이요.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있어서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이제는 나라도 다 뺏기고 이제는 자기는 노예가 된 거야. 그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인정받아서 그 가정에, 그 총리의 가정에서의 경제를 맡은 경제 관리가 돼. 거기서 뭘 배운 줄 압니까? 경제를 배워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이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 지도자의 수업을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로 한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이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시키셨어. 장차의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장차 나라를 이제는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나라의 총무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딱 준비시킨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머무는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이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을 준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은 내가 있는 현장에 있다. 세 번째, 3기입니다. 감옥 생활이에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끼 있는 여자야. 끼가 있어, 끼가. 그래서 요셉을 유혹을 하죠. 나 함께 놀자 그러니까, 나 안 돼. 나는 당신의 주인이 보디발 장관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감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인 앞에서 나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돼요. 여자가 뭐 하늘 품은 5, 6월에 뭐래? 소리가 요셉을 누명 뒤집어 씌워갖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이 감옥이었어. 그 누굴 만납니까? 정치인들을 만나. 그곳에서 2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아, 개인 학습을 받아, 거기서 정치 수업을 받아. 그리고 거기서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나라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야 애굽이란 나라의 대제국에 이제는 가정 총무가 아니야 나라의 총리가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옥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응답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노예 생활 4기. 아니, 이제 감옥 생활에서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 그 인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 7절을 같이 봅시다. 성경을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길이 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말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내가 우물구덩이에 빠져서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살려내려고 애원할 때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지. 노예로 팔았지. 내 고생 치사하게 했다. 반 죽다 살아났다. 이제 엿 좀 먹어라. 앉아. 일어서 쪼글뛰기.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듯이 아주 그냥 재미나게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한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언약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한탄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당신들에게 원한이 없다. 하나님 계획이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승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필 것이다. 당신들의 형제들,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고산 땅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한 민족이 태생되는 거예요. 그게 시브리 민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총리가 돼서 가정을 다 살렸어요. 민족을 살렸습니다.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사람, 그게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에 1기, 2기, 3기, 4기 딱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결론 맺으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또 봤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언약의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보디발 주인이 내게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다. 이게 야시해가지고 눈짓하며 온갖 추파를 던지는 보디발 부인에게 그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에게도 진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됐을 때 그는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그는 열정을 갖고 살았습니다. 무슨 열정이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열정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언약의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 성취할 요셉을 들어서 여러분 가정 총무를 만들었고, 교도소에서, 애굽에서 그야말로 노예 신분에서 애굽이란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 입지적인 인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에 가정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고 응답을 확인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정말 꽃피고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날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들의 갈등과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넓은 세계로 나가게 하셨고,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인들 만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총리 돼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자기 민족 살려냈고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됐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복음의 열정, 언약 성취의 열정을 갖고 살았던 요셉을 배우며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